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진심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은 것이 진심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격려하십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 더 얼굴이 밝아지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소요리 문답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119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죠. 거기다가 구구절절 각 절마다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도, 규례, 명령, 계명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119장인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법도를 따르라, 계명을 지켜라, 율례를 따라오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리고성에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 여리고성 모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심지어는 몸을 파는 기생들조차도 하나님이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무나 들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어떻게 일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잘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듣고 아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덤볐고, 딱 한 사람, 라합이라는 이 몸파는 여자는 듣고 아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정탐꾼 둘이를 고발해버리고 말이죠. 내줘버리면 보상금도 받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기생의 삶을 안 살아도 되고 나머지 여생은 영웅으로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래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격려하십시다. 믿어도 위대하게 믿자. 이렇게. 한 번 예수 믿는 거 확 엎어져서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나라는 한 인물의 이름이, 야,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펴진 사람,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 이런 소리 들어야겠죠. 우리 새벽교는 틀림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만 해도 저 참 부족한데요.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다 저를 좋아해주고 좀 더 잘 대해줍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교회 안 되는 곳에 교회가 들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라. 왜 안 되죠? 그러니까 통도사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통도사 하면 겁을 집어먹고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여기 부임해 올 때도 가나안 수양관 최 원장님이 저를 꼭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제발 안 죽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절 밑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안에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가면 절 밑에니까 죽을 수 있는데 조심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살라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라고 몸부림쳤어요. 제가 몸부림치는 게 좀 보이던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보였던가 봐요. 더 몸부림칠게. 아이고 참나.
여러분, 그 와중에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절 밑에서도 그렇게 왕성하게 신앙생활 하나,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절 밑에서 막 비리비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사람들이 이거 수고 많다 이럴 텐데 절 밑에 있으면서도 왕성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저들이 확인하고는 우리 교회를 귀한 교회로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모임에 가면 제가 오히려 대접을 받게 되니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요, 세상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차지하려면 인물 좋아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아버지 배경이 좋아야 되고 적어도 이 세 가지가 탁월해야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무 아버지를 지 아버지라고 막 거짓말도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물에도 별 관심 없고 돈에도 관심이 없고 힘 좋은 데도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관심 있게 보냐 하면 당신 말 잘 듣는 사람, 당신 말 잘 듣는 사람을 관심 있게 봤다가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앞장서 가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이라고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선하다 하겠습니까? 그 모양으로 따져가지고 내를 픽업하고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붙어 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엎어지고 자기 인생을 던질 결단을 하고 나서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듣고 흘리는 건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점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이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만 잘 안 자라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은 안 자라나고 들이받는 뿔만 자라나가지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니까. 우리 새벽교회는 듣는 말씀에 몸을 던져서 혹시 그것 때문에 몸에 병도 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심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나의 몸을 던지고 나의 마음을 던지고 나의 인생을 던지면 망가지로 손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손해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에 우리 보고 순종해라. 119장은 모조리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모조리 순종해라. 힘드나 기다려봐라 이게 아니고 힘들어도 순종해라. 즐거워도 순종해라. 기분 나빠도 순종해라. 아멘.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사람 마음 가지고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과 약속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주일도 일부 2부로 저녁 예배로 또 새벽에도 이래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피곤하면 안 드려야 돼. 근데 주님은 피곤해도 당신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마음이 좀 서글퍼도 억울해도 주님을 사랑해라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분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라합 같은 위대한 신앙이 되셔서 우리의 후대가 위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39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나눴죠. 뭐죠? 순종이죠. 순종. 근데 요리문답의 답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입으로 나온 그 말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한 겁니다. 자, 제40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시하신 규례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처음으로 제시하신 규례는 도덕의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굉장히 인간이 선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욕 잘한다.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후리고 막 이러는 사람, 뭐 뒤에서 그냥 겉모술수를 부린다든지 나무 뒤통수를 깔른다든지 이거는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바로 믿고 잘 믿으면 굉장히 인간이 착해져요. 인간이 선해집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뭐 예수 잘 믿으면 공중부양 5m 이런 거 없어요. 잘 보세요. 그 철사줄 달아가 들어올린다. 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참 사람이 선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즐거워져요. 할렐루야. 철사줄 달아올린다고. 예수 잘 믿는 새벽교회 되십시다. 자, 그 다음에요. 41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도덕의 법칙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문답을 해놓고 우선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여러분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창조주라는 이 말은 그 뒷면에 뭘 딱 드러냅니까? 따릅시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뭔가를 해야 될 때 결정권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 달려간다? 누가 결정했다? 이제 정확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동체의 합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기로 했다. 누가 결정한 거죠?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합의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캄보디아가 좋을까요? 필리핀이 좋을까요? 붙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캄보디아가 좋아요 하고 더 많은 분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안 하고 저기도 안 한 분들은 많은 쪽에다가 힘을 보태겠습니다는 게 이 민주사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의 60주년 교회를 한다. 누구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축했다? 그 담임 목사는 벼락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위임해 준 거를 공동체가 합의하면 그게 하나님 결정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웠다? 담임 목사를 세웠다? 집사를 세웠다? 누가 결정한 거다? 하나님이 결정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셔서 그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공동체의 합의를 잘 따라간다. 짓밟아 뭉갠다. 침을 놓는다. 답은 뻔합니다. 누구나 정확하게 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표현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면 순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참 진실하게 교제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결혼해서 뭐 아기도 크죠. 이 청년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사역을 부탁을 했는데 이 청년이 땡큐 노 이러더라고요. 제가 좀 막 평범한 목사 같으면 아이고 자식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인데 이랬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네가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못하겠다는 말 내가 인정. 그리고 제가 좋은데 처자가 한 분 보여서 몽골에서 만난 처자가 있어서 사진을 가지고 그 성향을 내가 알죠. 노를 잘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사진을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메일로 딱 보여줬습니다. 요런 자매가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었는데 형제야 너 어때? 네가 틀림없이 말만 하면 노 할 것 같아서 내 사진을 보내준다.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날게요. 그래서
바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둘이서 이 여학생 집에 가더니 인사하고 좋다고 오케이 받고 그 해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요, 저하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를, 야, 목사님은 자기에게 노했는데 왜 나에게 그 이쁜 자매, 착한 자매를 소개를 해줘서 결혼까지 할 수 있게 해줬었을까? 이러더라고. 지금 두 사람이, 저 봐라 목사님, 저 할 말이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랑부터 해놓고 말을 한다. 아니라니까요. 예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예가 돼서. 목사의 말,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형편되면, 불쌍하게 여기지면 들어주면 되고, 형편 안 되면 안 들어주면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입으로 나왔던, 어린아이의 입으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요, 사무엘상에 보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기다려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려라 했는데 안 기다렸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이 낫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이 헌금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헌금하는 것보다도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 낫다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말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 다음에 헌금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말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헌금 자연이 되게 돼 있어. 말씀 순종을 하면 헌금은 자연이 돼. 왜? 내가 진실하게 사랑하는 만큼 헌금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 안 하면요, 헌금도 폼 잡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들 특히 오면 폼 딱 잡고 헌금 딱 하고 갑니다. 내 표 이러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헌금을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 안에서 특별히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당연히 예배로 연결되고 당연히 헌금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말씀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째친다, 짜증이 난다, 죽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벽교 성도들 되십시다.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옛날 성경은 거역하는 걸 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점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 점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데 불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점쟁이에게 점치는 짓이랍니다. 또 뭐라고 하죠? 완고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손톱 깎고 휴대폰 딱딱딱딱 두드리고 뭐 귀 틀어막고, 이게 목사님 보고 당신 말씀 듣기 싫어요 이 말입니다. 근데 목사를 뭐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고, 그 우상 숭배랍니다. 사신을 섬기는 거, 그러면 죽은 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달리 없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래. 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 삶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절에 차라리 가서 절에 앉아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와서 예배 잘 드리세요. 차라리 절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게 뭐 나쁩니까? 근데 절에 가는 건 냄새가 싫어서 절에 가는 거는 뭐 죄지로, 절에도 예배 드리러 갑니까? 좋은 공기 마시러 가고 좋은 그림도 볼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그 거역하는 사람이라서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런 엄청난 극악무도한 죄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죄를 우리는 버젓이 찢고도 살아간다. 심각한 아픔이죠. 그렇다면 진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기를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 순종이 진짜 뭐냐, 순종이. 미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순종하는 것이 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합니다. 악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제약이나 저 은행 트는 제약이나 같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는 교도소를 안 가죠. 예? 그러나 하나님에게 버림받습니다. 그게 사울 왕의 얘기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한데, 우리 하나님이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이 순종의 선함을 잘 보여줍니다. 오직 뭘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행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이걸 풀어보면 그래요. 공의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거 신학서적에 나오는 게 아니고 목회하면서 경험된 바로 말씀드립니다. 공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게 공의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을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함께 실행되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활동, 그 다음 인간을 사랑하여서 인간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활동, 세상 사람은 못해요.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갖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공짜로 받아봤어요. 무한한 사랑을 받아봤어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관계를 점점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힘을 빌어서 세상살이 할 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발라져요? 어그러져요? 발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리, 이런 찬양이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한 걸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 요거만 딱 나쁘게 마음먹고 이렇게만 해버리면 내가 세상에 성공하겠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세상살이에는 내가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이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바보라 하겠습니까? 한순간 바보라 하지만 나중에 존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신데, 도덕의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그런 사람들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흔적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성과 양심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도덕성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괜히 뒤가 캥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흔적으로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이, 너는 잘못된 인간이야, 내보고 양심이 내 안에 막 소리칠 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으로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두 다리 뻗고 못 산다 이러잖아요.
얻어맞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지만 두 다리 편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잔다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 흔적같이 그들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깃들어 있는 흔적만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뭐가?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를 확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이제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도덕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덕 법칙이라는 게 순종의 명령과 절대적 관계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순종해야 할 최초의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명령은 이 앞에 있습니다.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것들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축복의 명령이죠. 문화 명령이라고 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확 퍼져나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2장 16절 17절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것이 바로 금지 명령의 처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할 때 이거 안 먹으면 나 굶어 죽는다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 앞에 보면 모든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뭐 어떻게 먹는다?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단 말이죠.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데 반드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먹으면 정말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야기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도덕과 양심과 상관없이 그냥 자유로 삽니다. 자유.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걸려요. 남의 집 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남의 집 감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허락받지 않는 한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따먹어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그럽니까? 당당하게 가지.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 주신 도덕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내 안에서 자꾸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못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도덕 법칙과 율법의 관계를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신라시대에 김유신 장군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또 봐라. 말하면 대답하면 틀렸다가 봐서 대답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소개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믿어?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도덕성이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그들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잘잘못을 가늠하는데 그들에게는 도덕과 양심이 그들의 잘잘못을 가늠하는데 하나님의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맙시다. 그들이 옳고 그름 하나님에게 평가받는 기준은 도덕성과 양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도덕의 규범으로 주어졌냐?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 규범이 되고 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계명 내용을 다 보면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율법을 듣는 자,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요,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듣고 샥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고, 듣고 하는 사람도 있고, 듣고 집에 가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뭐 한다?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라합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술 시중 들면서 그 고관 제작들이 와가지고 술집에 와가지고 술 먹으면서 야, 그 이스라엘 인간들 그들의 신이 대단하다야. 와따 아모리 왕 시온도 자빠지고 막 바산 왕 옥도 자빠지고 뭐 홍해 그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가 깨졌는데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고 막 소도 뭐 양도 말도 먹고 막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저것들 먹을 양식이 오고 무슨 너무 그들의 신은 그래 대단하냐? 아이고. 이 소리를 선지자가 와서 전해준 게 아니고 귀생이 들었던 소리는 여리고의 정치가들한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장군님, 아이고 한 잔 더 드세요.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지금 들은 거야. 그런데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여 이겨야 되겠다고 첩자두리를 잡으려고 지금 설쳤고, 이 기생 라합은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집구석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목숨을 걸고 왕이 순경을 보내가지고 내 나라 하는데도 나가부터 하라고 말이죠. 살려줘가지고 자기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고 예수의 조상도 되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요 설교 들을 때 막 손톱이 간지러워가지고 손톱을 긁으면서 들어도 돼. 잠이 와서 막 졸면서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들은 후에 결론은 그 말씀에 자기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컷 손톱 갖고 집에 가지고 목사님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40년을 예수 믿어도 헛물 키운 것밖에 안 돼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십계명이 딱 주어지고 십계명을 해석한 규례들이 주어지고 율례들이 주어지고 이걸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딱 비춰봤더니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말고 이제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도 올바른 게 없더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바리새인은 죄 없다고 주여 막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막 하고 토한다 그랬잖아요. 역겨워가지고. 그런데 세리는 똑같이 죄인이야.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집 돈을 10,000원을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15,000원 받아가지고 5,000원 지하고 10,000원은 로마에 보내고 뭐 이런 것이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 일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저 뒤에서 숨어가지고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괴로워했더니 그것도 어떻게 예수님 봤어요. 정확하게 말을 하죠. 저 사람이 착하다고. 할렐루야. 아무튼 이 율법을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율법 규례들을 탁 던져놓았더니 하나도 올바른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7절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해가지고 모든 규례를 모아서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 줬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해봤어요. 다 코피 터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신 말씀이 율법을 행한다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어렵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해도 넘어져요. 믿음 없이 뭐 행함을 가지고 해도 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어난다. 누가?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일어나.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다가 넘어진 사람은 가슴을 칠 줄 알아. 근데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다가는 넘어지면 못 일어나. 에이씨 하는 거라. 에이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을 이뤄보려고 행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낼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그러죠. 내가 네 믿음을 아노라. 내가 네 약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5장 1절요.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말씀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 우리는 가슴을 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날이 와요.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거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든지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완벽하게 어려운 사람이 되죠. 지금은 어떤 시기다? 칭의받은 시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어렵지 못한데 우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칭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옳은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주님 얼굴을 맞대고 봅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맞대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네. 나 부족해. 네, 부족해요. 순종해도 또 순종을 다 하지도 못해. 잘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결단을 가지고 내 몸을 던지면 손해도 보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아니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기보다도 미련한 상태에서 지혜로운 자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왜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아니하느니 사망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 젖어주고 요것만 오늘 이 소요리 문제에 맞춰서 확인하고 새겨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인데도 도덕성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죄의 종처럼 죄에게 나를 들여서 해도 마음이 찝찝하고 괴로워요. 두 다리를 오므리고 막 떨면서 자야 돼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의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에게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종이 되어서 의에게 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냥 100%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수시로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순종에 던졌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키셔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1년 전보다는 1년 후가 점점 뭐가 나아진다? 우리의 신앙이 나아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아지고 우리의 천국 가는 지혜가 나아지고 그래서 세상살이에도 나아지고 세상살이가 나아지는 건 제일 나중입니다. 나중. 예수 믿고 세상살이가 나아지고 천국 가는 게 이게 아니고요. 그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어서 죄에게 우리 몸을 던지는 자연스럽게 죄에게 몸을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의에게 몸을 던지는 종이 되라 이 말입니다. 다 못해내 그래도 못해내지만 결단하고 의에게 나의 몸을 던지는 이게 뭐다? 순종이다.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난하겠지만 그 본인은 결단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몸을 던지는 거죠. 말씀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는 것은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십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요구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 뭡니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그러면 그것은 뭐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큰 인물이 안 돼도 돼요. 뭐 대단한 능력자가 못 돼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가난해도 할 수 있어. 병들었어도 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뭘로 이 의무를 감당할래요? 내 의, 내 지식, 내 힘 이런 걸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죄의 종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넘어지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의의 종들은 뭘로 한다?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문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빡 붙잡고 가야 되지.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난 여기 있고 주님만 가면 우리 천국 못 간다 이 말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이 땅에 드러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람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될 때 하나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구나. 또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평화롭고 즐겁고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왜 그리 시끄럽고
왜 그래 싸움이 많고 왜 그리 남 비난하는 사람이 많 예수를요 바로 안 믿으면 잘 믿지 않으면요 이 말씀은 전부 남 비난하는데 절묘하게 쓰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통도사 17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커멓게 멍들어 있는 이 지역에서 그야말로 우리 교회 이름을 잘 지었잖아요. 새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몸을 던지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